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보시면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왕 3년에 벨사살왕 3년이면 벨사살왕이 별짓 다 하다가 죽는데 곧 죽을 때가 될까요? 이제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치적인 여건이 보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대잖아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너를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이제 모자라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하시면서 그 밤에 이제 데려가시죠. 하나님이 정치적으로는 이제 암살 사건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랬으니 아마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 환상.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미쳐가지고 지금 정신이 나가 있고 그 아들놈은 이어받았는데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성경에는 확실히 나오진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할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 알고 가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서가 계속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로마 시대였었는데 로마 시대는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이 되죠. 다니엘서에서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짐승. 이런 나라들은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한 100년 정도씩밖에 지속하지를 못했어요. 나라가. 로마는 1000년이 넘게 이루어져요. 1000년이.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는 일찍 멸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동로마까지 하면은 1000년이 넘어요. 거의 막 1500년인가?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로마의 그 지배, 통치라는 게 이제까지 왔던 나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이제 다니엘이 봤잖아요. 그게 이제 벨사살 원년에 그걸 보고 이거 짐승으로 표현되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을 보여주셔요. 처음에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와요. 두 뿔 가진 순양, 우리 양이 순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뭘 들고 나갔다? 깃발을 들고 나가면 전쟁터 나갈 때 그 앞에 뭘 들고 나갔다? 기억 안 나세요? 금으로 만든 양 대가리를 들고 나갔다는 게 다니엘서 이미 그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메데 바사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이렇게 세상을 차지하기도 전에 지금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제3년에 바벨론 제국이 벨사살 때 멸망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도 좀 지속이 되는데 아직 이 메데바사가 정권을 잡기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양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의 사실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너무나 간단한 얘기지만 다니엘은 어떻겠어요? 아직 몰라요. 지금은 바벨론 시대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를 했죠. 느부갓네살 왕은 미쳐있고 벨사살 왕은 아들놈은 지금 별짓 다 하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는 거예요. 순양이 환상에 이걸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꿈을 꿨어요. 어떠시겠어요? 꿈자리가 심란하죠. 뭐가 하나 나왔는데 이 양이 막 여기저기 들이받아요. 원래 양은 잘 들이받는 성격이 아닌데 막 뭔가를 막 들이받아요. 두 뿔 가진 순양이 3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먼저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대요. 길었다는 얘기는 이 나라가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더 길었대요. 왜냐면 이 나라는 메데로 시작을 해서 이제 바사가 더 힘을 얻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이게
더 긴 뿔이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게 돼요. 근데 이 순양이 어떻게 한다? 4절,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막 들이받아요. 순양인데 막 남쪽, 서쪽, 북쪽. 왜냐면 이 페르시아가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봤으니까 지도를 그려보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이게 아프리카고, 이렇게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여기 이제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이제 저 페르시아,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오늘날로 치면 이란. 이라크는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옛날에 사담 후세인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 왜 그 난리를 쳤냐면, 영적으로 보면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는 이 바벨론의 후손이에요. 후손. 그리고 이란, 지금 또 미국이 어디를 쳐부시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라크는 이미 때려 부셨고 이란을 지금 잡으려고 그래요. 이란이 무기도 수출하고 이슬람교의 어떤 본거지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래서 지금 거기를 때려 부시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옛날 어디 땅이냐? 페르시아 땅이에요.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아라비안 나이트 알아요? 뭐 아라비안 나이트, 알리바바와 뭐 40인의 도적, 뭐 신밧드의 모험, 이게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 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뭐 요술램프 뭐 있잖아요. 뭐 이게 램프야 뭐 하면 뭐 쓱 나와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뭐 하는 거. 그게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소설이나 뭐 영화 이런 데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란 지역, 그게 이제 페르시아 지역인데, 그게 이제 다니엘서, 이거는 우리는 지금 다 지난 얘기니까 하는 건데, 다니엘이 살고 있을 때는 이게 아직 이런 걸 우리가 모르던 시대에 다니엘은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미 있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다니엘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이미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걸 또 이루시는 거죠. 그걸 보면 어떻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늘날 읽고 듣고 믿고 지키는 이유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다니엘의 심정으로 봐보세요. 한번. 다니엘의 심정을 보면 어떻겠어요? 다니엘이 그냥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해야 되는, 한마디로 먹고 살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코로나다 뭐다, 돈도 벌어야, 시집도 가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왜 신학 공부를 하라고 하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다니엘도 똑같은 걸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런 걸 우리가 알면 어떻게 살까요? 미리 알면, 우리가 이러고 있을까 미리 알면,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될 줄 미리 알았다라면 괜히 신림동 가가지고 10년 동안 고생 안 하죠. 미리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알면 헛수고를 안 하고 세월 허송을 하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면 늦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알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옛날에도 이루신 하나님, 지금도 이루시니까 잘 배워서 이 다니엘서가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염소가, 이게 염소가 어디? 아니 양이죠. 양, 순양.
순양이 막 들이받아요. 이게 원래 이란이 이쪽에 있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데 어떻게 어느 쪽으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여기까지. 남쪽은 여기요. 이집트, 뭐 아프리카까지 쳐들어가요. 이렇게 땅덩어리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막을 자가 없더라. 여기 그리스 이쪽 다 쳐들어가는 거죠. 막 들이받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이걸 꿈에 환상에 본 거예요, 다니엘이. 순양이 막 싸나워요. 막 들이받는 대로. 근데 당해낼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전에 환상에서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으로 보여주셨는데 다시 꿈을 꿀 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순양을 보여주고 순염소를 보여주는 순염소. 순염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5절에 보세요. 5절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양이 막 여기저기 들이받는데 당해낼 짐승이 없어요.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김은하 자매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다니엘서 몇 장이요? 8장 8장 5절. 5절 안 가르쳐. 아니 학생이 아직 본문을 안 펴놓고 있어. 네, 죄송합니다. 8장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잘 뿔이 있더라.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양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순념소 하나가 나타나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아니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온대요. 서쪽 어디에요? 서쪽 예루살렘의 서쪽.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대충 그리다 보니까 자 예루살렘이면은 예루살렘의 서쪽 아마 이쯤이 될 거예요. 이쯤. 그리고 여기 이제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고 이쪽 서쪽은 결국 여기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게 돼요. 결국 이 메데 바사 나라 다음에 그리스가 오는 거죠. 그전 환상에서는 이제 표범으로 표현이 됐는데 표범은 아주 빠르게 정복을 해나가는 거죠. 그걸로 표현했다면 이번엔 순념소로 표현을 해요. 순념소가 더 세죠. 서쪽에서부터 이 순념소가 갑자기 달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온 지면을 두루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았대요. 야, 염소가 얼마나 빨리 뛰어다니는지 땅에 닿지도 않고 막 날아다녀요. 굉장히 빠르다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눈 사이에 염소가 이 눈 사이에 뿔이 하나가 이렇게 아주 대단한 뿔이 하나 있어요. 일각수라고 유니콘 알아요? 유니콘? 마치 그런 걸처럼 뿔이 하나가 막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현저한 뿔이 있더라.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이 양 이쪽은 지금 이쪽은 양이 있죠. 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순염소가 이쪽에서 오죠. 서쪽에서부터 순염소가 막 달려와가지고 막 다리가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순염소가 날아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이 현저한 뿔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순염소가 여기서부터 막 달려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순양에게로 달려가. 순양에게로.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거대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한동안 이 순양이 막 북쪽, 서쪽, 남쪽 막 들이받고 다니는데 아무도 감당을 못했어요. 당해낼 증상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달려오는데 이제는 이 순념소 이 뿔이 큰 뿔이 하나가 있는데 뿔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하죠? 뿔은 힘을 의미해요. 힘을. 견조한 뿔이 있대요. 아주 막 뿔이 큰 뿔이 하나 나 있는데 그게 막 서쪽에서부터 달려와가지고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순양을. 무슨 의미죠? 우리는 알죠. 이제 양은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게 되고 순념소는 그리스 제국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큰 뿔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알렉산더가. 네,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해요. 큰 뿔. 뭐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뭐 이렇게 전쟁 잘하는 왕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순식간에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막 전 세계를 10년 만에 다 집어삼켜요. 10년 만에.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이렇지만 그 옛날에는 말 타고 걸어서 식량을 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걸 10년 만에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쪽 아시아 일대 그리고 유럽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게 바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 뿔이 어마어마하게 큰 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큰 뿔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어버려요. 들이받아가지고 양이 두 뿔이 있었는데 그걸 꺾어버려요. 망하는 거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을 시킨다는 의미죠.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순양이 땅에 엎드려졌을 때 염소가 막 짓밟아버리고 그러나 그 숫양을 구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이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로 쳐들어오는데 이겨내지를 못해요. 영화 보셨나 모르겠네. 영화 300 보셨어요? 300? 300? 원래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요. 그리스로. 그리스. 뭐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도시국가라고 하죠. 폴리스. 도시국가. 아테네, 스파르타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 국가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 이제 쳐들어갈 때 그 유명한 영화 300에서 보면은 페르시아 군대가 막 떼거지는 거예요. 70만 대군을 이끌고 가요. 처음에 30만이었나 70만을 먼저 이끌고 1차 침공을 해요. 그때 페르시아가 쳐들어갔는데 여기를 거의 뭐 싹쓸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가 어디였다 테르모르빌레라는 곳에서 그 스파르타 그 왕이 300명을 끌고 가가지고 300명으로 30만인가를 막어서요. 막어. 어떻게 막은 줄 아세요? 300명 가지고 3일을 건대요. 3일을. 그게 이제 영화 300.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재밌어요. 그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뭐가 생각나는? 스파르타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테네는 철학과 문학 어떤 이런 지식적인 힘을 추구했다면 스파르타는 오로지 무력, 힘으로 막 어린애들 비리비리한 애들 남자애기 태어나면 그냥 저 계곡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스파르타에서는 저 산에 가서 훈련을 시켜요. 막 짐승하고도 싸우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키워가지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300명을 끌고 갑니다. 300명을. 원래는 다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정치는 거기도 이제 신탁이라고 그래. 신탁. 그리스니까
그 왜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신화 뭐 무슨 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신탁을 받았는데 이번에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진다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안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스파르타 그 왕이 300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주 이 딱 좁은 통로, 딱 옆에 좌우에 바위로 된 큰 산이 있고 이 좁은 데를 딱 막고 서서 300명이 3일을 버텨요. 3일을 아주 용감하게 3일을 버틴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3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3일을 버티고 싹 죽어요. 거기서 300명이 300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기도원과 300용사. 기도원과 300용사가 더 먼저 있었던 일이죠. 사사기. 아무튼 이 역사에서도 이 300명이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는 그 3일 동안에 뭐 하는 거 아세요? 아테네에 있는 스파르타는 그 300명이 싹 죽고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딴 데로 옮겨버려요. 아테네 도시를 싹 불태워버리고 싹 딴 데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 사이에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30만 대군 싹 돌아가요. 그 3일을 버텨가지고 이기지는 못했지만 버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또 쳐들어와요. 그 다음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쳐들어와요.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그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그 영화 300에서 나와요. 그 왕이 다시 쳐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때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그리스의 아주 똑똑한 그 사람이 해가지고 이겨요. 이겨버려요. 어떻게 이기느냐? 해군을 가지고 아주 그 우리 이순신 장군이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이 좁은 골목으로 유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군대가 수백 척의 그 배를 끌고 왔는데 좁은 데로 유인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백 척이고 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좁은 데로 유인한 다음에 양쪽에서 막 창 던지고 화살 쏘고 해가지고 승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기쁜 소식을 한 병사가 막 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아테네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꽤 죽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마라톤 전투. 그래서 이제 마라톤이 거기서 생기는 게 마라톤이 42.19km 뭐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때를 이제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때 이제 그런 어떤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대국은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적대 관계죠. 지금 계속 이 뭐라고 해야 돼? 복수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그리스에서는 그때 이제 나타난 인물이 알렉산더라는 이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요. 이 알렉산더가 스파르타, 뭐 아테네 이런 데 싹 통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계 정복에 나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먼저 들어갔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서에 이미 당신이 이렇게 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을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대제사장이 당신이 지금 계획하는 거 실행하시라고 이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페르시아 대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고 이 그리스 대국은 조그만 나라예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고민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가라고 이래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겨버려요. 오늘 이제 환상이 이거예요.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려버려요. 처음에는 원래 수적으로 분리했는데 알렉산더의 어떤 그 전술이 있어요. 전술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수적으로 분리한데 그 유명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걸 이제 헬레스폰트라는 곳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아주 결정적으로 꺾어요. BC 344년에 결정적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점점 이제 승리를 해 나가면서 완전히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려요.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몇백 년 전에 이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보여주셨다는 거. 그래서 보면 7절에 보세요. 8장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8절. 이제 숫염소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해석이 되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현저한 뿔은 원래 큰 뿔이 누구라고 했죠? 알렉산더 대왕. 근데 아주 심히 강성할 때에 잘 나갈 때 한마디로 그 뿔이 꺾여요. 그 큰 뿔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30살 때인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요. 열병에. 막 거의 러시아 그 지역까지 쳐들어갔다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32살에 죽어요. 32살에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뿔이 가장 잘 나갈 때 팍 꺾여버려요. 그걸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을 해놨어요.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나오죠. 뿔이 꺾이고 이게 큰 뿔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꺾이고 어떻게 해요? 뿔이 4개가 나요. 4개? 뿔이 4개가 나고는 현저한 뿔. 현저하다는 것은 꽤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뿔이 크다는 건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죠. 그게 이제 뿔 4명의 장군이 나누어 가진 거. 그걸 또 아까 여기 그 전에 봤던 환상에서는 표범이 대가리가 4이었죠. 4. 대가리가 4, 날개가 4. 넷으로 항상 그려야 되는데 제가 나라가 4이 돼요. 4이. 이걸 이미 다니엘서에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면 9절. 그 중에 그 4뿔 중에서 9절.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나마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뿔이 4개가 났는데 그 중에서 이 뿔 4개 중에서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요. 이게 참 재밌는 꿈이 환상이죠. 요 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뿅 나와요. 이게 이놈이 문제예요. 이놈이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일명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에피파네스. 파내면 안 되는데. 네? 파내면 안 되는데. 아,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가 그런데 파내면 안 되는데 이놈이 문제야. 이 작은 뿔. 작은 뿔. 이게 네 나라 중에서 한 왕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놈이 아주 이 예루살렘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그냥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 우리 지금 알고 보는 건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다닐 때는. 에피파네스는 이름 자체가 아주 교만한 이름이에요. 교만한 이름.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강림, 신의 현현. 신의 현현이라는 것은 눈으로 신이 눈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냈다 이런 말이에요. 신의 현현, 보일 현자죠. 이름 자체가 내가 신이 나타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아주 교만한 놈. 이름도 교만한데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9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힘이 커지더니 그게 이제 원래 이 네 나라가 있는데 이제 그림을 또 정확하게 그리자면은 네 나라를 나눠 가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래요. 이 지역하고 또 이 참 항상 예루살렘은 문제야. 꼭 힘 있는 딱 그 중간에 있어요. 여기 이제 시리아 지역을 누가 셀류코스 왕조라고 해요. 셀류코스 왕조. 이 두 나라가 이제 가장 항상 이 두 나라가 싸웠어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항상 이런 상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싸우는데 보세요. 그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나더니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커지더니 남쪽, 동쪽 여기는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 막 커지더니 어디로 들어가요? 영화로운 땅이라는 걸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영화로운 땅을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는 뭘 의미할까요? 하늘 군대, 천사, 군대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보호하는 땅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게 돼요. 거기로 그 군대를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여기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쳐들어가서 떨어뜨리고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죠. 원래 제사 드리면 뭐죠?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이래 피를 뿌리는데 이 에피파네스 왕이 뭔 짓을 했냐면 제사 못 지내고 하고는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려요. 돼지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금한 부정한 짐승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데 안 먹는 데다가 그것도 불결한데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막 뿌려버립니다. 지금 뭐 그까짓 거 뭐 뿌리면 어때? 우리는 그러겠지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 그걸 뿌린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뿌리고 매일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제가 성소를 헐었으며 성소도 막 헐어버리고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야,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말씀을 막 짓밟고 지 멋대로 하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힘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이때 13절 보시면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 2300주야면은 2300 낮과 밤을 지내면 그때까지 돼야 나중에 성소가 깨끗해지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이게 어떻게든 날짜를 끼워 맞춰보려고 이제 해서 2300년 동안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2300주야라고 했으니까 주야니까 반절을 낮과 밤 2300 낮과 밤이니까 1150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절 뚝 잘라가지고 그러면 1150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은 있어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 요즘 나온 책에 의하면 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뿔이 지금 이 순양이 뿔이 꺾인 때부터 해서 BC 344년부터 계산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일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2300주야가 지나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2300년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344, 1967년 6월 7일이 나옵니다. 왜 일이 더 돼야 되는지 아세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2300을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돼? 1966년이 나오는데 왜 7년이 될 줄 아세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 BC에서 AD로 넘어오는 데는 어떻게 되나요? BC 마이너스 하다가 여기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중간에 0이 있잖아요. 0이. 근데 여기는 0이 없어요. 0이 없어. 0년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여기. 그러니까 AD 1년이지 AD 0년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을 2300이니까 일을 하나 더 해줘야 돼. 그러면은 1967년 6월 7일이 나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967년 6월 7일. 6.1전쟁 승리하는 6.1전쟁이 일어나고 그 중간에 예루살렘을 회복을 해요. 중간에 6월 7일날 수요일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막 안식일날 전에 끝내려고 6일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잖아요. 시리아 그때 시리아하고 막 몇 나라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때로부터 계산하면 2300년 후가 1960년 6월 7일 나옵니다. 이때 회복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조금 이게 이제 요즘 연구에 의해서 이제 끼워 맞춰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말씀은 신기하게도 신기한 게 아니지 정확한 거니까 우리가 몰라서 이걸 해석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 통치하고 계시고 말씀에 해놓은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다라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하는 거죠. 이제
그냥 뭐 지식으로 뭐 이런 일이 있었네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생명이고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지 결국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밝혀진 거예요. 여기까지. 예전에 이게 들어맞지가 않아가지고 1150년으로 계산도 해보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